언젠가 한번 그 서울대학 병원에 그 아동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 하나가 백혈병에 걸린 것 같은데 어린이 환자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고 팔에는 링거병을 주사로 맞고 엄마하고 같이 거기 소파 위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엄마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정말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소파 위에서 뛰면서 놀고 있구나. 모두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에 어린이 하나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에서 열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그 헬기가 한 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헬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면역성이 없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미 자라가지고 걸어 다녔습니다. 입에 마스크하고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데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우리 어떤 아기는 몇 달을 조산하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 몇 달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젖을 짜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그걸 이제 아빠가 병원에 가지고 가면 아기의 그 코로 그 엄마 모유를 그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빨 수 있도록 그리고 웃고 웃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건강해져서 엄마 젖을 막 빨았습니다. 웃고 울고 뛰어다니고 지금 벌써 뛰어다니는 그런 연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인데 물어봤습니다. 아기를 또 낳을 생각이냐 이러니까 이번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아이를 그만 낳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 키우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벌써 두 번째 애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곧 그 집에는 아기가 한 명 더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세계도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 세계도 사탄과 치열한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 지면 어린이도 병 걸리고 죽고 그 싸움에 이기면 어린이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악한 때인가 하면 아기들의 병도 출산할 때부터 정말 병 없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병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출산하면서 산부인과 사고로 지금 몇 세기입니까? 근데 산모가 죽어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모 대학 어느 병원에서는 그 병든 아이들에게 오염된 그 링거를 연결해 가지고 아이들 3명인가 4명인가 한꺼번에 죽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그 영광스러운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염려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우리 딴 데 가지 맙시다. 여기 그냥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 하나는 모세가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사시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린 아이 속에 굉장히 고약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것을 고치지 못해 가지고 제자들은 막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고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때 전도하러 가면 그 귀신 들린 미친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어떤 놈의 귀신인지 막 지독한 놈이 들려가지고 9명의 제자가 덤벼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귀신 쫓아내려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막 조롱하면서 예수와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다는 거 사기 아니냐? 너희들은 원래부터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큰 병에 걸린 아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9명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무리의 서기관들이 막 핏대를 올리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아주 대판 싸움을 벌이고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한 아이 속에 든 아주 지독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심한 귀신이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정신이 미쳤는 것은 물론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간질병 증세까지 있어서 이 아이는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잘 고쳐 준다는 말을 듣고 애를 데리고 왔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이 덤벼들어도 이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은 몰려와서 너희 선생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사기다. 너희들은 사기꾼 집단이다.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 애 귀신은 왜 못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서로 막 싸우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실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안 좋은 욕들, 뭐 무식하다, 뭐 엉터리다, 뭐 온갖 소리 다 하다가 본인이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열을 올리면서 논쟁을 하느냐 이리 물으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그 귀신 들린 애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애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이 굉장히 못된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 애는 정신도 지금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면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서 막 뒹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막 물 보면 덤벼들고 불 보면 타 죽으려고 막 불에도 뛰어들고 이러는데 이 아이를 잡는다고 우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잘 쫓아낸다고 해서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 9명이 그냥 덤벼들어도 이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논쟁이 붙어가지고 너희들의 선생의 가르침은 사기다, 엉터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이들은 이런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거 그런 거 잘 안 걸립니다. 귀신도 잘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이 귀신 들리는 것은 좀 이 세상을 몇십 년 살면서 그 속에 한도 맺히고 분노도 가득 차고 이렇게 하다가 걸리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이 몇 년을 살았다고 그 귀신이 들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서 간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병입니다.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병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간질병과 똑같은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인데다가 듣지도 못하고 정신 이상에다가 이 간질 합병증까지 생긴 아주 중환자 중에 중환자였습니다. 이 아이는 입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간질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간질 환자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도 간질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되려면 간질에 걸려야 될지 몰라요. 유명한 목사들은 또 다 폐병 환자들입니다. 조용기 폐병 환자죠. 김사만이 폐병 환자죠. 그리고 뭐 폐병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목사가 되려면 폐병에 걸려야 된다고. 요즘은 이제 좋은 약들이 나와가지고 이 간질 환자들도 약을 먹으면 뭐 정상인 같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숨을 아주 전혀 몇 분 동안 못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자폐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서 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안 울면 의사나 간호사가 막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막 울립니다. 이 자폐증이 생기면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아무하고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얘가 무슨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다른 아이를 예배 설교 중에 이 가운데서 깔고 앉아서 막 목을 조르고 막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저는 막 못 본 채 하고 그냥 설교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쟤는 왜 그 설교 중에 다른 애 올라타가지고 저렇게 괴롭히냐 이랬더니 자폐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막 다른 애들을 많이 괴롭히고 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높은 빌딩에 올라가 가지고 그 모서리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 모서리에서 잠깐만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는데 얘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대요. 그냥 그 길을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모서리를 턱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몇 년 전에 이 자폐증 있는 애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엄마는 어떻게 됐느냐고 참 고생 많았겠는데 어떻게 됐겠냐 이랬더니 작년 자살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폐증 환자 애 하나 두고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더 이상 막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번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번트 증후군은
일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자폐증인데 뭐 하나만 잘하는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잘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이 자폐증인데 그림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린다든지, 그래서 형사가 이 사번트 환자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단서를 잡아내기도 합니다. 또 기억이 굉장히 좋다든지, 기억을, 그런 이제 사번트 환자도 자폐증에 속합니다. 좀 돌아가신 제 형님도 이 사번트 증세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뭐 너무 좋아요. 근데 사회생활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간질 환자도 아니고, 그냥 청각 장애인도 아니고, 그냥 언어 장애인도 아니고, 그냥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그냥 간질도 아니고,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합병증으로 나타나는데 중증 중에 중증이었습니다. 중환자였습니다. 아주 심한 중환자였는데다가 자살 충동이 있어가지고 막 계속 자살하려고 막 덤벼드는 것입니다. 불이 있으면 불에 뛰어들고, 물이 있으면 물에 뛰어들고, 칼이 있으면 칼 가지고 찌르려고 그러고, 아주 중증의 환자였습니다. 어린인데. 근데 요즘은 어린인데 아동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우울증 걸릴 것도 없는데 아동 우울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세대가 그만큼 악한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막 마귀가 새까맣게 달라들어서 그 사람 머리카락 땡기고, 허리띠 땡기고, 막 옷 땡기고 이래가 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떨어져 죽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시대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심한 귀신에 들릴 수가 없는데, 자살 충동을 할 수가 없는데, 아이들은 귀신 안 들리는데 이렇게 악독한 귀신이 들린 것을 보면은 어른들이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애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얼마나 더 봐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으면서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애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귀신 소리를 내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막 간질 증세를 보낸 게 어릴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은 굉장히 긴 시간, 수년 동안, 이 아이가 10살 미치라고 본다면 수년 동안 이 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놀래고, 발작을 할 때마다 놀래고, 애가 막 물에도 빠져 죽으려고 그러고 불에도 빠져 죽으려고 그러면 막 쫓아가서 애를 붙들어야 되고, 뭐 애는 막 발부둥을 치고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아버지가 애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없었고 제자들 9명이나 있었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모는 많은 고통을 받았고 이 아이의 정세는 중환자 중에 중환자였고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막 공격하면서 너희들 다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너희들 사기꾼이다, 예수 사기꾼이다, 예수 귀신 들린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아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정도가 되려 그러면 이 아버지 생활이 엉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도 벌지도 않고 술이나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고 애를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막 얼마나 놀래고 애가 막 얼마나 두려워하고 뭐 애도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 또 엄마도 가만히 있습니까? 돈 안 벌고 와가지고 막 술 마시고 와가지고 물건 부수고 욕하고 이런데 여자도 가만히 악을 쓰면서 막 너 같은 인간은 나가서 죽어라 막 이러니까 애가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타서 아주 악독한 귀신이 이 속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주 막 귀신 소리, 이상한 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고 간질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막 거품 흘리면서 뒹굴고 막 이런 것입니다. 어른들 중에서 이 술 귀신이 들리면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식구들을 다 죽인다 그러고 막 부수고 부인들 때리고 그 술 귀신 들어서 그렇죠. 앞으로 주폭은 청송에 보낸대요. 공기 좋은데. 그래서 청송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술 귀신 들어오면 됩니다. 공기도 굉장히 좋고 물도 굉장히 좋은 청송에 청송교도소에 보낸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음란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정욕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여자들은 다 건드리고 그것도 막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막 사창가 같은데 막 들락거리고 음란 귀신이죠. 어떤 사람은 막 자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막 강에도 뛰어내리고 빌딩에서도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약도 틀어먹고 막 손도 비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자살을 혼자 안 하고 인터넷에서 그런 자살 귀신 들린 들끼리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여관 같은 데서 연탄불 피워놓고 번개탄 피워놓고 같이 죽어요. 그 멀쩡하게 젊은 것들이 20몇 살 요러 되는 것들이 그 자살 귀신이 막 새카맣게 덤벼들어가지고 충동자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멀쩡한 것들이 그렇게 자살을 합니다. 어떤 교인은 저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인데 졸음 귀신이 붙어가지고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오는데 이 졸음 귀신 쫓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건 졸음 귀신이 아니고 당신이 습관적으로 조는 거라고 그랬더니 귀신 아니군요 이러면서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땡 하면 졸다가 축도하면 딱 정신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뭐 인사불성입니다. 인사불성.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는 사람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고 뒤로 이제 넘어지는 사람은 이제 좀 곤란하죠. 뒤로 막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절대 안 줍니다.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신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9명이 덤벼들었는데도 이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요즘 의학적인 지식으로 봐도 중증 중에 중증입니다. 합병증 중에도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칩니다. 그럴 정도로 심한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러 가면서 분명히 귀신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리가 미친 사람들, 막 헛소리하고 막 침 흘리고 이런 사람들 귀신 다 쫓아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들까지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속에 있는 이 귀신은 9명이 덤벼들어도 꼼짝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 속에 아주 지독하고 못된 지독한 귀신이 들어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나타나는 정세가 아주 중증입니다. 이 아이 속의 귀신은 귀신들 중에서도 보통 악질이 아닌, 귀신이 보기에도 저거 악질이다, 피해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진짜 더럽고 수준 떨어지는 그런 귀신이 들어앉아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게와의 아들 7명이 있었는데, 서게와는 유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서게와의 아들 7명이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7명이. 그랬더니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덤벼들어가지고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7명을 그냥 때려 눕혀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옷을 벗겨가지고 찢고 이러는 바람에 이 7명이 막 알몸으로 벌거벗은 채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참 불행하죠. 서게와의 아들은 참 불행하게 센 놈을 만난 겁니다. 센 놈을 만나가지고 7명이 덤벼들었는데 묵사발이 되고 옷까지 다 뺏겨가지고 홀랑 다 뺏겨가지고 빨가벗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굉장히 더럽고 악하고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가 덤벼들어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덤벼들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덤벼들지는 못했지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 때처럼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의사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면 낫는다, 병원에 가면 산다, 119 타고 병원에 가면 산다. 어떤 병원장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환자들 딱하다고. 환자들은 의사가 전지전능한 줄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오진할 때도 많고 수술을 잘못할 때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환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유명한 의사 찾아가면 그냥 전지전능한 줄 아는데 참 안타깝다. 환자들이 좋은 의사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이게 기적이고 복이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예수 믿지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막 점점 강하여지고 악독해지고, 병도 막 못된 것들, 암도 막 그 전이가 굉장히 빠른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욕만 얻어먹고 있습니다. 너희들 사기꾼이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이기주의자들이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더 아픈 사람은 죽고 이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막 괜히 우습게 알아요. 종교 집단 이래가지고 막 교회는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뭐 사회적 안전거리도 무시하고 뭐지 대면 예배를 막 강행하려고 한다. 아주 교회에 대한 불신이 여론조사하니까 막 이렇게 높다고. 천하의 거짓말 중에서 높은 게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순 공갈 위에, 거짓말 위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놈이 어디에 놓고 깡패들 조폭 두고 여론조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 대한 불신도는 굉장히 높고, 교회는 사회에 막 병을 퍼뜨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근데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뭐 총회장들 모이고 뭐 이래도 뭐 대통령이나 장관 앞에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능력이 없거든. 능력이 없거든. 교회 어린이 숫자가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3명도 낳고 뭐 4명도 낳고 이러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왜 내만 희생돼야 돼? 나도 직장생활 하겠다고, 사회적인 천정을 깨고 나도 성공하겠다고. 그럼 여성들이 뭐 때문에 내가 희생돼야 되냐고. 애도 키워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남편은 들어와가지고 텔레비 키고 신문 보고 말이지, 나 애 안 낳는다고 말이죠.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돈 줘도 나 그거 싫다는 거야. 여자를 뭘로 보고 돈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그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부서들이, 어린이 부서들 보면 어린이들이 한 180명, 뭐 200명 가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반으로 더 줄었죠. 80몇 명, 80몇 명. 그리고 코로나 하고 나서는 더 줄어들었어요. 60몇 명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오니까 참 제가 좋아하던 이 할머니들도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아들들이 가지 말라 그런대. 아들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안 보내죠. 어린이들도 숫자 자체도 적고. 청소년은 교회보다는 명문대학교 진학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서울대 들어가고 카이스트 들어가고 이게 신앙이지. 교회는 뭐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또 친구 보러 어쩔 수 없이 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막 성경 읽고 학교 가기 전에 뛰어와가지고 막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예 아버지는 예수님도 뭐 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그 여러 병 중에서 하나라도 좀 고친다든지 아니면 좀 약화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얘를 어디 뭐 수용시킬 수 있는 시설을 안다든지 이러면은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뭔가 할 수 있는 게 못 고치겠지만 막 그거는 우리 충분히
각오하고 있는데 못 고치겠지만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아이 부모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목회를 할 때 교회 아픈 사람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돈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많았습니다. 신방 가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의사도 아니죠. 전 침도 놓을 줄 몰라요. 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소연을 실컷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기는 좀 서먹서먹하니까 그냥 기도나 해주고 가라고. 그때 내가 의대를 나오는 건데 침술이라도 빼놓는 건데 돈이라도 좀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진짜 기도나 해주고 옵니다. 기도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은 그냥 할 수 있거든. 기도나.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니까 기도나 할 거 아닙니까? 기도나 해주고 가시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또 그 말에 따라서 기도나 해주고 옵니다. 해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것은 기도나 해주고 왔는데 병이 잘 나아요. 기도나 해줬는데 병이 잘 낫는 거예요. 어려움이 해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기도나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나도 그때 딱 생각한 게 뭐인가 하면 내가 의대는 안 나온 게 얼마나 잘했는가. 기도나 할 수 있으니까. 의대도 지금 전공이 복잡해가지고요. 자기 전공 아니면 잘 몰라요. 또 침 잘못 나왔다 죽으면 교회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돈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하면 돈 빌리달라 그런다고요. 돈 빌리달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이게 병이 잘 낫는 거예요. 기도나 해주니까. 오늘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 그런 심정으로 옵니다. 교회 와봐야 병은 안 낫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나 병 안 날 거 각오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안 믿어요.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를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생각은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안 고쳐질 거지만 하나님도 안 고쳐주시고 예수님도 안 고쳐주시지만 혹시라도 약간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인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간질도 고치고 못 고칠 병이 없고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지금까지 산 옮긴 사람 봤습니까? 산 옮긴 사람 봤어요? 산이 굴러서 바다를 메우고 섬을 육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진도 7이나 8의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쿠라지마를 가보니까 그랬어요. 섬인데, 사쿠라지마 복사꽃이 많이 핀다는 그 섬인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산이 무너져가지고
육지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육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 되려 그러면은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도 일으킬 수 있고 지진도 일으킬 수 있다는, 그것도 3.5 이래 가지고는 이 산이 굴러 내려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가 지진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지진은커녕 요새 자기 자리도 못 지켜요. 근데 교인들이 보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딱 금방 아는데, 이제 3인승 앉으니까 막 자기 자리 뺏겨가지고 이제 못 찾겠어요. 이제 지진은 고사하고 자기 자리도 고수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의 병 고칩니까? 못 고쳐요.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셔요. 교인들의 병 고칩니까? 고치는 분도 계시지만 못 고치는 분도 계셔요. 아까운 분도 계셔요. 돌아가시기에는. 이거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얼마나 틀린지 이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바치고 죽으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바치고 살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길이 이 세상에서 길이 벽에 똥칠할 정도로 그냥 오래 살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가 확 나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피검사해도 막 벌벌벌 떱니다. 우리 아는 병원에 그 피 뽑는 그 간호사가 우리 교회 자매입니다. 저는 그거 모르고 막 인상 막 쓰면서 피 뽑는데 막 온갖 인상 다 쓰면서 피를 뽑았어요. 나중에 동북의 교인입니다. 창피해가지고 말이죠. 동북의 목사님이 뭐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피 뽑는 거 가지고 막 보지도 못하고 막 그래 창피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또 그 간호사가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너무 좀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돌릴 때 이해합니다. 다 그래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 이 아이 아버지가 뭐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이 아이 아버지는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서기관도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고 제자들도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생깁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적인 걸 생각하고 돈을 생각해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게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많은 일을 헌금 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 믿음도 없으면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없으면서
그런 짓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뭐 목사라 해가지고 자기가 막 믿음 있는 것처럼 막 병자 고치는 것처럼 그런 짓 하지 마라 말이야. 제자들 9명이 덤벼들어도 이 아이 귀신은 꼼짝도 안 했어요. 제자들 9명이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는 안 하고 믿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믿음이 똑같아. 그래서 그 믿음을 기초로 깔고 내 힘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의사를 찾든지, 그래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몇 프로입니까? 3%입니까? 3%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3%의 믿음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고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3%의 믿음을 가지고 뭐 동성애 나 의전이 뭐 정치를 뭐 뒤집니 아이고 웃으면 머리 엄청나게 좋아요. 그 사람들 머리 엄청나게 좋아요. 3% 가지고는 아주 웃습니다. 웃어요. 나의 믿음을 고쳐주소서.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97%를 주시는 겁니다. 100%가 돼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면 어떻습니까? 그 2% 가지고 막 주님을 위해서 뭐 일을 한다고 막 마귀가 웃습니다. 마귀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저 배짱은 어디서 났노? 2%짜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뭐 땅끝까지 뭐 복음을 전한다고, 뭐 코로나를 없애겠다고, 정권을 바꾸겠다고. 아이고 참네, 이 2%짜리들 이거 웃기네. 이거 지금 비웃고 있다고요. 조롱하고 있다고.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인 30%, 20%, 20명 성가대 해라 말아라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 3% 가지고 입만 가지고 떠들지 믿음 없어요. 목사도 믿음 없어요. 목사들이 대통령 앞에 모여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장관인데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신뢰 없어요. 믿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롱만 당하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는 것들 사기꾼이다. 너것들 헌금 거둘라고 그 모이는 거 아니냐?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 모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냐? 참 조롱도 참 심각한 조롱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산을 옮기기 전에 예수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는 2% 가지고 왔습니다. 3% 가지고 왔습니다. 2%인지 3%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죠. 어려움만 생기면 막 난리입니다. 난리. 죽으려고 그래요. 애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막 죽으려고 막 그래요. 그게 2%고 3%고 1%고 그렇죠. 0%도 있어요. 0%.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 믿음 없습니다. 2%짜리입니다. 하나님 98%를 주십시오. 나 0%입니다. 그냥 불신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제 사실 믿음 없어요. 하나님 100% 주십시오. 그래야 산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못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를 없애고 이 정치적인 이 미친놈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이를 고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발작을 일으켜서 간질 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경련을 일으키고 얼굴색은 파래지고, 얼굴색 파래지는 게 뭡니까? 산소가 안 가는 겁니다. 머리에 산소가 안 가는 거예요. 땅에서 막 뒹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책망하면서 나가라고,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은 아이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듣지 못하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간질병 그것만 고친 것이 아니고, 근본 원인이 되는 이 귀신을 책망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충동질하고, 불신을 충동질하고, 혈기를 충동질하고, 그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귀신은 절대로 곱게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애로 하여금 막 소리를 지르고 더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완전히 녹초가 되게 해서 죽은 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먹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애를 고치지 못하더만 선생은 와가지고 애를 완전히 죽여버리는구만.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선생은 애를 완전히 죽여버리는구만. 그때 예수님께서 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애가 살아났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애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뭐겠습니까? 아, 기분 좋다 하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엄마 아닐까요? 엄마. 애들 막 엄마 하면서 정신 들잖아요. 아이는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귀신 사이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2%짜리 3%짜리 신앙 가지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창가를 없애고 동성연애자를 못 모이게 하고 정권을 바꾸고 코로나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가지고 3%짜리 믿음을 가지고 거의 하나님 능력을 안 믿고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도덕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가 웃습니다. 저 2%짜리가 저 왜 이렇게 떠들고 저 날리고, 저건 또 3%짜리가 저거 우리 동성애를 없앤다고? 니나 결혼 생활 잘해라. 니 이래 나온다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귀신들은 고수입니다. 정권 잡은 자 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머리 훨씬 좋습니다. 암은 우리 머리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모든 것에서 앞서갑니다.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데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쇠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숩니다. 암을 부수고 동성애를 부수고 정권자를 부수고 다 부숩니다. 나라를 부숴버립니다. 쇠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와서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짜리 3%짜리밖에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장로다,
목사다.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는 딱 압니다. 딱 붙어보면 알아요. 2%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말이지 무슨 사회를 뒤지겠다고 말이지. 지일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센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종로에 모이고 이러다 안 바뀝니다. 그 머리 보통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 82학번들, 83학번들 그 공부했습니까? 공부 안 했어요. 우리만 공부했지 저것들은 공부 안 했습니다. 저것들은 막 쏘한 그런 전략만 세우고 말이죠. 제자들은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됐을 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막 애가 아무리 뒹굴고 거품 흘리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해도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사탄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귀신들을 쇠뭉둥이로 박살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환자들의 병이 금방 낫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코로나나 경제적인 폭망이나 전쟁의 위기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2%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100%로 채워주시고 이 악한 세력 부수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0% 체험을 받으셔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도 없으면서 이 세상을 고치려고 하고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경제를 세우려고 하고 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2%의 신앙, 3%의 신앙 가지고 나와 싸우니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셔서 사탄을 결박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